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고별할 때 우리는 사건에 하나님은 사람에 주목하신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34,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마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그 선교단체를 창립하시고 열심히 일하셨던 김충근 박사님, 지금은 이제 별세하셨어요. 그 김충근 박사님이 제가 힘하던 교회에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한 2박 3일, 1박 2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그 박사님하고 개인적인 교제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어떤 30대 초반의 목사가 성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그 목사님이 스캔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스캔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미숙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김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숙이라는 제목의 책은 최소한 60 정도는 돼야 쓸 수 있는 책인데 30대에 급하게 그런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겨우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근처에 온 것 같아요. 이제사 뉴욕 감독에 처음 왔을 때는 젊은 목사로 왔고 지금은 이제 그 성숙을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근접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 성장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빨리 성장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항상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데 성숙한 자 또 빨리 자란 자는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데 그 영향력을 표시할 때 영어 단어 중에 eff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천천히 쉬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effect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impact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눈에 띄게 확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펙트보다는 임팩트를 좋아합니다. 제가 뉴헤븐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처음에는 EM 패스터로서 이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데리고 목회했는데 그 경쟁하는 이제 EM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장로교회고 우리는 감로교회고. 그 장로교회 EM 이름이 임팩이에요, 임팩. 근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임팩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흔히들 우리 인간은 순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임팩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펙트, 꾸준하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도하실 때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little by little,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점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두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자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기적보다도 내일은 더 큰 기적을 원하고 항상 기적을 위해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경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름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도자의 삶은, 돌을 닦는 구도자의 삶은 항상 지름길이 없이 겪게 할 것을 다 겪은 다음에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리를 바이 리를 성장해 가는 것이 구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어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있었는데 그 바라고 원하는 또 추구하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보니까 청년의 시절 때 추구했던 거, 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어린 초년병의 목회자로서 추구했던 거, 그 지금 이 중년의 나이에 추구하는 것 다 달라진 것입니다. 왜 달라졌을까? 어제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라고 말이 나오면은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말하실 때 꼭 두 가지 경우에 진실로 진실로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가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하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자주 쓰세요.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특별히 떡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떡은 크게 세 가지 떡을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 언급하신 떡은 보리떡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부인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피와 땀을 흘립니다. 땀을 제일 흘리면서 어떨 때는 주일 예배도 마다하고 그냥 그 시간 일을 하면서 보리떡을 얻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위에 또 다른 떡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죠. 그게 바로 기적의 떡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5천 명이나,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오병이어를 가지고 5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그것을 기적의 떡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10,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이 합치면 15,000명 정도 되겠죠. 그 15,000명에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기적의 떡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노력으로 그 기적의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고 있는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심으로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겠구나. 예수를 따르면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가질 수 있겠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보리떡보다는 기적의 떡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기적의 떡은 없다. 대신 내가 너에게 줄 떡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자체의 살과 피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너희가 참 생명을 얻는 것이지, 보리떡과 기적의 떡을 먹는 자는 오늘은 살겠지만 내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주목하셨지만 사람들은 보리떡과 기적의 떡에 주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애를 써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리떡을 달라고 부탁을 해요.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또 어쨌든 주님, 내 인생에도 다른 사람처럼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떡을 주세요. 갑자기 내 어려움이 회복이 되고,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고, 갑자기 내가 어느 지위에 오르고, 아버지 그런 기적의 역사를, 기적의 떡을 저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그런 기도를 지금도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또 깊이를 알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아. 새벽 기도 때 특별하게 기도하고 특별하게 말씀에 은혜 받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머리 숙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아.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깊은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주목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주목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중국의 성자 중에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는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자 구름대처럼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제자 중에서 공자가 사랑했던 제자는 딱 2명이라고 그러죠. 자공과 안회입니다. 자공은 보통 부를 때 천하의 자공이라고 불렀죠. 아주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그는 노나라와 위나라 무려 2개의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재상을 역임했습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게. 또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또 다른 분야에서도 뛰어나는데 자공은 또 경제적인 감각도 굉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재상을 하면서도. 그래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많은 부를 가지고 평생 공자의 물질적인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죠. 만약 자공이 없었다고 한다면 공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내라고 하는 제자는 가난뱅이였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나이 31살 때 그냥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근데 공자는 천하의 자공보다도 가난뱅이 아내, 힘이 없는 아내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그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 왜 공자는 자공보다 더 아내를 더 좋아했을까? 설명에 따르면 공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은 다 나로부터 뭔가를 배우기를 원한다. 근데 아내는 다르다. 아내는 내가 뭘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자신을, 나를 좋아하고 내 자신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참 제자는 아내다. 공자로부터 뭘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 자체를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이 공자의 오른팔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묻힌 사람,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었습니다. 즉 아내와도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 가문의 왕권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윗 가문의 왕권을 회복시켜야 할 텐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윗 가문의 왕권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성숙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는 것, 그 존재 자체를 즐기는 것,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성숙일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항상 사건과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사건에 매달려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급급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은 다 붙잡고 빨리 그것을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우리가 평생 나의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비전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해석은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내 동역자, 나의 사람, 나와 함께하는 존재. 그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고 둘째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한두 명이 던진 게 아니라 이제 집단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바울이 그 돌을 맞고서 쓰러졌죠. 그 아마 숨이 멈춰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들쳐매고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성 밖에다 그냥 그 시체를 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죠.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더베라는 지역으로 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굉장한 일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을 때 사도행전 14장 읽을 때 사도행전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구나, 그리고 성경을 갔구나 라는 그런 내용이 본론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4장 15장을 쭉 읽어보면요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죽을 뻔했다가 자기 평생 동역자를 만났다라는 것이 14장과 15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교회, 그 루스드라 지역의 청년이었어요. 마을 청년이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사람들의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것인데 그가 살아나자마자 다시 더베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 바울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1년이 흘렀어요. 1년 후에 바울은 자기가 초반부에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도 초반부에 방문했기 때문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돼요. 그때 그 루스드라에 어떤 한 청년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생이여, 내가 당신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평생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자기의 동역자였죠. 그리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참수형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죽기 직전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들의 영혼을 구해주고자 좋은 일을 하고자 나섰는데 오히려 그들이 돌멩이를 던졌을 때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그 심장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야 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수치와 고난의 대가로서 평생 자신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났다는 사실에 아마도 깊게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은 참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사건이 크게 보입니다. 저도 인간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압도됩니다. 사건이 너무 크게 보여요. 빨리 이 사건이 지나갔으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낭망도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나의 디모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도 깊습니다.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한 가지 좀 더 더해 보면은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았죠. 성경 그것을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 가시가 우리 보통 가시하면 조그만 가시를 생각하잖아요. 장미꽃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가시 그런 것들. 아니 그런 가시가 아니라 언어적인 언어를 보면은 말뚝입니다. 말뚝. 가시가 아니라 말뚝. 그 몸에 그 뾰족한 말뚝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뚝이 탁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고서 사역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사도 바울이 아팠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몸을 진단하고 나서 이건 보통 질병이 아니고 큰일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선교사였죠. 그래서 그런 선교 여행을 다닌다고 누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는 이런 몸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의 목숨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누가는 다짐을 하죠. 내가 이 사람 옆에서 도와야겠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또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들은 전부 교회가 파송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던 파송 선교사들입니다. 파송을 했다는 것은 그 지역 교회에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줬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누가는 그 어느 지역 교회도 그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하여 그를 챙기기 위하여 주치의 신분으로 그를 함께 동행해서 선교여행에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그렇게 읽기 재밌게 읽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누가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주여 이 가시를 빨리 빼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빼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 때문에 바로 누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가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바울의 가시와 그 가시로 인한 고통에 주목을 합니다. 아, 바울이 가시가 있었구나, 질병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에 주목을 합니다. 왜 하나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의 주요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사람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1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사건들을 뉴욕 감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뉴욕 감독에서 겪었던 사건들 쭉 한번 어제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찬란한 영광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어떤 사건들이 전개가 되었고, 어떨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비참함과 낙심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일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생겼는가? 이 사건 언제 지나가는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어떤 소문이 막 말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막 일어나고 책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건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이처럼 우리는 흔히 우리가 지난 14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의 발자취를 14년 동안 남겼는가? 그런 것도 묻죠. 즉 우리는 사건과 성과에 여전히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그간 우리가 남긴 어떤 사역의 지표나 건물이나 외형보다도 바로 우리 자신의 성숙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사건보다도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14년 동안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예전보다도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를 눈치챌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파송 받고서 그랜드 교회 목사관을 갔더니 목사관이 좀 그 교회는 오래돼서 이게 피에트 치려고 이제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여요, 보니까. 근데 분명히 그 목사님은 거기서 살면서 매일 그 건물을 봤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목사관이 14년 전에 페인트 칠을 하고 14년 전에 이제 모습인데 뭐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깨끗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목사관 수리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다 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보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변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14년 동안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누군가는 더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14년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성소로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담임 목사로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스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또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때문에 더 많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조금은, 많이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을 이루었다,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라는 그런 감사보다는 누가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 우리 성도들을 만났다라는 그런 감사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6개월 만에 성령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았을 때 마치 흑백으로 봤던 세상이 컬러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딱 미국 온 지 1년 만에 주님께서 I called you as a full-time minister라는 영음을 2번 들려주셨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되라는 암시를 강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를 잘 몰랐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목회할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재하던 때이고 무엇가를 기도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목사가 되는 방법을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 어느 교단을 써야 합니까? 내가 또 미국서 목회합니까? 한국서 목회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을 잤는데, 기도 중에 잠을 잤는데 그때 꿈을 꿨어요. 너무도 선명한 꿈이어가지고 지난 30년간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제 요즘에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았어요. 하나님 너무도 선명한 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꿈속에서 노벨상 같은 그런 큰 상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상을 받으러 앞으로 나가는데 아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디 점잖게 생긴 캐리비안 출신 같은 그런 하얀 흑인, 좀 삐질한 흑인이 아니라 좀 하얀 흑인이 넉넉하게 생긴, 노블하게, 굉장히 노블하게 생겼어요. 근사하게 생기셨어요. 그분이 딱 가더니 내 상을 받는 거예요. 아, 저거 내 상인데 하면서 내가 혹시 영어를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에게 줄 상은 없습니까? 근데 그분이 물론 있지 라고 하면서 내 손을 쫙 잡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한참 걸어갔더니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이 나옵니다. 그 남대문 시장에 들어갔더니 그분은 앞서가고 저는 그분 뒤를 따라 걸어갔어요. 한참을 걸어가니까 한국에서 구루마라고 하죠. 구루마에서 파는 찹쌀 도넛 가게가 나왔습니다. 저는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도넛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 저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가 보다 라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딱 지나치시는 거예요. 또 아차 한참 가세요. 근데 또 중간에서 똑같은 그 구루마에서 파는 찹쌀 도넛 가게 나왔습니다. 야, 이번에는 나에게 주시겠지. 주지 않고 또 딱 지나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낭망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딱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근데 거기 막힌 곳에 큰 과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과일 가게 앞에는 좌판이 쭉 열려져 있는데 저는 꿈속에서 처음으로, 내 평생 처음으로 포도 넝쿨을 보았습니다. 꿈으로 봤어요. 포도 넝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포도 송이들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포도 송이에 달려있는 그 포도 알 하나가 주먹만 합니다. 그런 건 처음 봤죠. 근데 그분이 그 쓰레기 봉다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정색. 그걸 탈탈 터시더니 막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오,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얼마나치 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게 줄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복받쳐 올랐겠습니까? 이야, 세 번째 가면은 대박이 터지는구나.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꿈 해석에 관한 책들 한번 쭉 봤어요. 다니엘과 요셉이 꿈 해석을 했죠.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면 꿈 해석이 나오죠. 자세히 정독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 내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꿈을 절대 잊지 않고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었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UMC에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목사 안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2박 3일로 훈련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한 번 훈련을 받는데 어떤 미국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자기는 스페셜티, 자기 전공이 꿈 해석이 전공이라는 거예요. 귀가 번쩍 됐어요. 야,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겠구나.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 꿈 좀 들어보라고, 꿈 좀 해석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바빠서 빨리 가봐야 한다. 시간이 한 5분이나 10분밖에 없대. 그럼 내가 속히 빨리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꿈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석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크게 큰 부의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꿈을 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꼭 꿈을 양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느냐? 왜 질적인 해석을 생각하지 않느냐? 왜 꼭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뭐 이거 틀릴 수도 있지만 너가 첫 번째, 두 번째를 거쳐서 세 번째에 갈 때 그 믿음의 미숙함 그 다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참 열매를 맺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꿈이 양적으로 해석이 될지 질적으로 이루어질지 그것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어느 사이인가 모든 것을 양적으로 숫자로 해석하고 양적인 것을, 숫자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외면과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정반대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는 이세 집에 가라고 그랬죠. 이세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그 이세 아들들 딱 봤을 때 첫 번째 아들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훌륭한 아들이 있다니 이야말로 왕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이자가 아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양적인 것을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건보다는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little by little,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사건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감옥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건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건을 해석하고 사건에 압도돼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그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 1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했구나. 그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칭찬받기를, 그런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